하나님 옥토밭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중에는 작년에 사경회 때 된 분도 있고요, 처음 된 분도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사경회를 하는 교회도 대단하고 오랜다고 오신 분들도 대단하고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놀라운 진보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잘 알기를, 또 이런 부분을 좋아하기를, 제가 설교를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주일날 설교는 한 30분 내외로 하는데 오늘은 조금 그거보다 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핵심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부흥회보다도 사경회를 좋아합니다. 깊이 하나님 말씀 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린트물을 준비를 했고요.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빨리 갖다 주세요. 손 드신 분. 볼펜은 없으신 분도 손 드세요. 다 적고 그리고 공부하듯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볼펜도 다 나눠드리시고, 볼펜은 여러분 가실 때 반납을 하고 가시면 내일 또 씁니다. 내일 오신 분들은 가져가도 돼요. 오늘은 반납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6월 달에 부흥사경회 때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사경회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4장 5장을 가지고 율법에서 자유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 후속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사경회를 할 때 제일 첫 마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그때 드렸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신앙생활이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시기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근본적 목적 또는 본질적 목적, 여러분 신앙생활의 느낌이 뭘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정답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런 것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신앙생활은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둘째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여기서 나오는 평안,
세 번째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평안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막 넘쳐나야지 그 사람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적 목적이요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둘째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조그만 일이 있으면 확 그냥 흥분했다가 가라앉았다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리고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에 꽉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삶 속에 언제나 자유가 넘칩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가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기쁨을 주겠다 했으면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너에게 주겠다 했으면 이 평안이 넘쳐야 되고, 자유를 주시겠다 했으면 이 자유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얼굴을 보면은 답답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편안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를 못해요. 모든 삶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느냐 이런 논리적인 사고 말고요. 어떤 교리를 알고 있느냐 지식적인 차원 말고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내 삶 속에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런 말 묻기가 참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구원파라고 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구원파들이 이거 자꾸 써가지고 말이죠. 하고 싶어도 못해. 저는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제대로 아십니까? 성경에 같은 말로 구원, 구속, 그 다음에 속량 비슷한 말, 뜻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설명을 많이 해서 압니다. 이것은 원어의 세 가지 단어에 똑같은 의미가 같이 뭉쳐져서 구원이 되고 구속이 되고 속량이 됐습니다. 이걸 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그라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어에 아그라조. 그 다음에 아사그라조. 웃기죠? 아싸가오리가 아니라 아싸그라조. 그 다음에 루트로. 루트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합쳐진 것이 구원입니다. 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단어가 원래 쓰여진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의미가 뭐냐면은, 어떤 돈 많은 장사꾼이 노예시장에 노예를 사러 들어왔습니다.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노예를 사러 들어왔다 이 말이 아그라조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예시장에 가만히 보니까 요 앞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우리 은지 이 노예를 보니까 말이죠. 정말 사고 싶어. 근데 무지 비싸요. 옆에 있는 박미진이 노예 10명 사는 것보다 더 비싸. 미안해. 예를 들어서 엄청 비싸. 사고 싶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문지 노예를 샀어요. 꽁꽁 묶여있는 노예를 샀다.
아싸그라죠. 이 단어가 그때 쓰였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은지를 졸졸졸 끌고 나가가지고 노예시장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밧줄을 휘 풀어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야. 네 마음대로 살아. 딱 선포한 것이 루터로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다시 바꿉니다.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위해서 노예 시장에 아그라져 했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를 너무너무 좋게 봐서 사고 싶어서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샀어요. 아싸 그러죠. 그 값이 뭐예요? 십자가의 피의 값이. 갚을 수 없는 값. 이걸 주고 나를 샀어요. 그 나를 시장 밖으로 끌고 가서 너는 자유야 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루터. 이것이 구원이요 구속이요 성량입니다. 구원받았다. 이것은 내가 이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런 자가 전혀 기쁨이 없이 자유가 없이 평안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상담을 해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참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어려워서 지난달에 11조를 못 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사람은 불안에 공포에 떨어요. 그걸 은근히 조장하는 게 이상한 목사들. 말라기를 들어서 이 도둑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11조 한 번을 못 냈다고. 그때부터 불안에 떨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째째한 부르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걸 이해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불안하게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주일의 성수. 성수라는 단어만 붙여놓으면 율법적으로 해가지고요. 그걸 하루 안 지키게 되면 큰 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신앙생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값 주고 사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주일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로 하는 사람. 다른 어떤 일보다도 바꿀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신앙이 약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주일 성수를 못했다고 해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에서 딱 내리다가 발을 삐끗해서 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 오! 주일 성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치네. 하나님이 할 일 없다고 그걸 치니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근심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을 압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성숙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주님 만난 상태에서 스톱. 그때부터 스톱이에요.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똑같습니다. 똑같이 어린이. 여러분 이거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까? 10년 20년 동안?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잘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인간들도 꿈과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문제 해결합시다. 그래서 제가 사경회를 줘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합시다. 자, 오늘 창세기 본문. 오늘 김영장 집사님이 읽었던 이 본문.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꽉 찬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나그네 인생 130년을 눈물과 고행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이 살아왔던 한 인물. 그러나 한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누구예요? 야곱. 제이콥. 야곱.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에서는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압 속에서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나마나한 존재로 한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그 공포와 억압, 그 미성숙을 약복강 나루트에서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해결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신앙의 전환기를 맞이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 우리의 생애의 성서적 그림과도 똑같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저하고 비슷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자, 오늘 야곱이 걸어갔던 약복강 강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이 강을 한번 건너봅시다. 신앙의 전환기를 반드시 맞이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건너갑시다. 수지 맞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 건너갑시다. 자,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인물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인물에 나와 있죠?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인물 탐구를 잠깐 합니다. 야곱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이삭의 둘째 아들.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온 쌍둥이입니다. 탄생부터가 좀 시원찮아요. 먼저 안 나오고 나중에 나왔습니다. 성격은 굉장히 온순하고 내성적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A형 같은. 엄마의 치마폭 속에서 살았던 마마구요. 가정적이었고 여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약삭빠른 자입니다. 욕망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 형 몇 분 일찍 나온 에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사냥꾼이죠. 쾌남입니다. 고탕한 상남자입니다. 아마도 B형 아니면 O형 같습니다. 남성적이고 직선적입니다. 그리고 화가 한 번 나면 조절을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자일 겁니다. 이 둘은 형제지만 너무나 다릅니다. 야곱은 야심이 가득 찬 사람이라서 형이 배고파서 사냥 갔다 와서 쩔쩔댈 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바꾸자고 딜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뺏어내지. 순간적으로 남의 약점을 이용할 줄 아는 똑똑한 친구.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아들 둘을 구별 못할 때 한 번은 에서를 불러다가 에서야,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오늘 저기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 말을 어머니랑 딱 엿듣고 나서 얼른 염소를 잡아다가 지가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속인, 무려 5번이나 속인 거짓말장이었어요. 이삭이 묻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평상시 야곱 같으면 여성적이기 때문에 아빠 저 야곱이에요? 뭐 이럴 텐데 에서 흉내를 내. 에서입니다. 성대모사의 딸이. 그리고 아버지 축복을 홀딱 가로채버린 야심찬 사나이 야곱. 나중에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대성통곡을 하죠. 그리고 이 분노 조절 장애자가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또 잽싸게 어머니랑 짜고
외삼촌 한 라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꾸라지 같은 인생.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 이때부터 씹을 떠난 야곱은 유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유랑 생활 속에서 야곱은 영적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의 영적 체험을 합니다. 유랑 생활 속에서. 첫 번째 경험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너무 피곤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죠,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최초로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영원히 주겠다. 땅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때 야곱의 반응이 뭡니까? 과연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믿음의 조상 가문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은 감격해서 돌 베개를, 자기가 자던 베개를 세워놓고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때 11조를 작정합니다. 큰맘 먹고 작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이때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최초의 경험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긴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저기다 팽개쳐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편리한 대로 살아가요. 또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모든 하는 행동이 자기 편한 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엄청 많아요. 자,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엄청난 구박을 당하면서 20년을 견딥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까지 포함해서 20년 동안 야곱은 고독한 삶을 살았고 아픔의 삶을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재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똑똑한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를 이용해서 라반의 가축을 다 자기 것으로 끌어들입니다. 거부가 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20년 후에 탈출을 갑니다. 2명의 부인을 데리고 11명의 자식을 데리고 수많은 종들을 데리고 그동안 끌어들였던 재산 다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우상 드라빔이라는 것을 자기 말 안장에 싣고 훔쳐가지고 딸 키워봤자 소용없지. 도망을. 3일 후에 이 라반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해서 야곱을 쫓아옵니다. 무려 7일 동안을 쫓아옵니다. 앞으로 도망가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왜? 집으로 가야 되는데 형 얼굴이 생각나니까 갈 수가 없어. 나를 틀림없이 죽일 것 같아. 저 분노 조절 장애자가 나를 틀림없이 죽일 것 같아. 더 불안해. 뒤에서는 따라오고 앞으로 가자니 형을 만날 거야. 가다가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라반한테 잡혀서 대판 싸움.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 아비 집으로 갑니다. 가까이 오면 올수록 불안은 더욱더 커집니다. 더욱더 힘이 듭니다. 그 야곱이
종들을 보내서 정탐을 한번 시키면 한번 네가 먼저 한번 가봐라. 우리 이름이 있는데.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400명의 군대를 조직해서 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지 도대체 할 길이 없어요. 불안이 극도로 임합니다. 야곱은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두려워 죽겠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곳에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잠복, 약복강, 공포의 약복강, 두려움의 약복강. 이 약복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거기에 아비 집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가는 게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자,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가나안 땅 천국에 갈 때 아버지를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길 신앙의 여정이 기뻐야 되는데 왜 두렵습니까? 왜 겁이 납니까? 똑같은 야곱하고 똑같은 모습. 왜 신앙이 짐입니까? 왜 종교가 짐이 돼야 됩니까? 즐거워야 되는데. 이때 야곱은 이 약복강 앞에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오늘 본문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더운 날씨에 이 말씀 사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야곱의 두 번째 경험. 첫 번째는 베델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경험. 여러분, 이 경험이 있어야 신앙의 전환기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밑에 도표를 보세요. 두 번째 경험에서 제가 도표를 그려놓은 게 있죠. 야곱은 하나님을 두 번 만났습니다. 이 두 번 만남을 비교해 봅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하나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창세기 28장. 또 한 번은 약복강에서 만난 하나님, 창세기 32장. 이 두 번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에서 만났을 때는 멀리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약복강에서는 몸과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약복강에서는 생사를 건 투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베델에서는 땅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약복강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다르죠? 네 번째는 베델에서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약복강에서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면 약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구원의 경험이라면 약복에서 만난 하나님은 신앙이 신앙다워지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넘치는 영적인 삶의 출발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까? 약복입니까? 아직 베델에 머물고 있습니까? 넘어와야 돼요. 일로 넘어와야지만 여러분 신앙은 성숙될 수 있고 신앙이 신앙다워지는 그 모습으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일로 와야 돼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베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넘어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잘 들으십시오.
눈을 부릅뜨고 제가 4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꼭 기억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첫째,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서야 됩니다. 한 번은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적심으로 서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알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홀로 남았던 밑줄 치세요. 홀로 남았던. 인간 야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재주와 지혜와 모든 것을 다하고도 떠나지 않는 두려움, 공포, 이것을 안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도착하자마자 깜깜한 밤에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아내를 보내버렸어요. 어디로? 강 건너로. 또 누구를 보냈어요? 자식 11명을 보냈어요. 종들을 다 보냈어요. 자기의 일구어놓은 모든 재산을 강 건너로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온갖 박해를 다 당하면서 이것 때문에 살았던 야곱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아내, 자식, 종, 재산, 이것을 위해서 야곱은 20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들입니까? 근데 이것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혼자 고독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 남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저와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같은 신앙의 전환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10년 혹은 20년, 30년, 50년, 70년 동안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놓아야 돼요. 보내야 됩니다. 어디로 간 건너. 건너 보내야 돼요. 여러분, 아내는 야곱의 위로였습니다. 자식은 야곱의 소망이었습니다. 종들은 야곱의 보호처였으며 재산은 야곱의 부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의지할 것을 다 잘라버렸다는 것.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한 자라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앵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뭘 내려놨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게 땅일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없어져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뭔 소망이 있겠어?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말은 이렇게 하지. 속에는 90%가 소유한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소용없습니다. 야곱처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알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내, 자식, 종, 재산, 소중함. 때로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유, 기쁨,
평안을 가로막는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9절 또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특히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족과 함께 딱 끊고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란 말입니까? 이 말이 아니죠. 이 말의 뜻은요,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나한테 오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선순위를 네가 분명히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매전 백전백패를 합니다. 그냥 그것을 따라해. 하나님 앞에 방해오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녀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자식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물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예요? 영원한 알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적시.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아멘 여기 있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워하는 심리가 존재해 네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해야 됩니다. 야곱은 서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독을 싫어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고독을 싫어했기 때문에 많은 자식을 두었고, 고독을 싫어했기 때문에 수많은 종들을 들였고, 고독이 싫었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고독이 싫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어졌어요. 너무나 두려워. 이 두려움이 꽉 차 있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야곱의 범주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바쁘게 살죠? 왜 바쁩니까? 그 심중에 깊숙한 것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앞에 고독해지기가 싫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바쁜 척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고독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신앙의 전환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찾는 하나님께서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찾는 하나님이 아니요, 내 자식이 잘 되라고 찾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리고 혼자서 찾는,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Stand before God alone. 하나님 앞에 혼자서, 하나님 혼자서 철저하게 혼자 서는 시간 여러분 가졌습니까? 언제 해봤어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친구하고 손잡고 나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뭘 가져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옷 하나 입지 않고 혼자 왔습니다. 명백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혼자서 갑니다. 그죠? 이건 창조의 섭리예요. 이것을 거역할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혼자 온 인생이라,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혼자 갈 인생이라면 우리의 현재의 삶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홀로 살아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움이 옵니까? 왜 기독교가 짐입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를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합니까? 잡아먹지도 않아요. 왜 무서워요? 목사를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붙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꾸 붙들려고 하는 것은 혼자서 서기가 무섭기 때문에 붙들려고 합니다. 혼자서요. 절대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성숙이 옵니다. 첫 번째, 알몸으로 서라. 두 번째, 신앙의 전환기를 막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첫 번째는 홀로 서라 하겠습니다. 혼자 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혼자 서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 한번 싸워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완전히 깨질 때까지 나의 신앙의 투쟁을 하는 것. 자, 야곱이 모든 것을 다 강 건너로 보내고 나서 혼자 이렇게 있습니다. 무섭겠지요? 이런데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퀴벌레 하나만 나와도 기절하려고 하는 우리 은진이도 있는데 밤에 깜깜한 밤에 뭐가 하나 툭 나왔는데 사람이 나오더니 갑자기 자기를 때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같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 주먹을 치고 발로 차고 그랬던 것 같아요. 레슬링을 했는지 알 길은 없으며 육체적으로 싸웠습니다. 왜? 허벅지 관절 부러진 거 보면은 육체적으로 치고 받고 한 거예요. 근데 잠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새벽까지 지레기 다하도록 육체의 한계가 다하도록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똑 부러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야곱은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왜 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나오니까 그냥 싸운 거예요. 어떤 괴한인 줄 알았는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였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금방 문지르졌어요.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기회다 딱 생각하고 축복을 요구하면서 싸웁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싸워. 위대한 싸움. 자, 야곱이 축복해 달라고 했는데 그 축복이 뭘까요? 무엇을 달라고 싸웠을까요? 양떼가 1000마리인데 2000마리 되게 해달라고 싸웠을까요? 부인이 2명인데 4명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했을까요? 아니, 이런 것으로 가지고는 이제는 그 별거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에 속한 어떤 것으로도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이런 것은 야곱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이 말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 이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나에게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까? 왜 종교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짐으로 다가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애찬당문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2달 반 만에 한 번씩인데 볼 때마다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 맛있는 거 먹여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왜 교회를 와가지고 이 반찬당문까지 내가 해야 돼? 청소당분이 되면은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청소하는 청소를 내가 여기서도 내가 왜 해야 되지? 왜 하나님 이런 마음이 날 속에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이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느냐? 야곱처럼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언제 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없이 자식이 중요하지만 자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신앙생활은. 종들이 무슨 소용이며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 야곱은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지만 한 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진돗개의 근성을 가지고 빡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입니까?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왜 똑같습니까? 나는 모든 것이 왜 부담스럽습니까? 왜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나는 왜 자유가 없습니까? 이런 투쟁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것 없이는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투쟁하는 시간, 새벽이 올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공포의 밤이 변해서 새벽이 올 때까지 이 투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투쟁 가운데 야곱이 어찌 됐습니까? 2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의 골반뼈가 부러졌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바로 그 순간이 야곱이라는 인간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바로 그 순간이 자신의 자아가 부러지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인간적으로 살았던, 이기적으로 살았던 모든 욕심꾸러기 같은 자기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뭉그러지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깨지는 순간 야곱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하반신을 못 쓰는데 뭔 할 일이 있겠어?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 이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반신을 못 쓰니까 손으로 하나님의 옷을 꼭 잡고 빠질까봐 한번 감고 딱 잡고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 안 놓고 돈 고 가지 마시오. 하나님 가지 마시오. 가지마 붙들고 그냥 늘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것을 못 부리쳤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를 다 보냈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마저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라 했을 때 하나님, 나는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말의 이판사판이라는 말이죠. 신앙은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20년 세월 동안 그 사이에 임한 전환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모습입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이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속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축복은 언제나 내 자신이 깨어지는 데서 있습니다. 내가 뻔뻔히 살아서는 신앙의 축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첫째는 홀몸으로 서라. 둘째는 영적 싸움을 싸우라. 세 번째는 신앙의 전환기를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속모습을 솔직히 시인하십시오. 27절에서 28절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7절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질문이 조금 뜬금없는 질문이죠. What is your name? 네 이름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은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에서입니다. 거짓말자. 야곱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거짓말했던 거짓말장이었어요. 히브리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속사람의 성품을 대변합니다. 이 질문은 야곱에게 있어서 생소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얼른 떠올랐을 거예요. 20년 전에 아버지가 나한테 이름 물었지. 그때 내가 거짓말했지. 자,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야곱은 미친 듯이 소리치면서 외치듯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하나님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탈취자였습니다. 나는 발목 잡고 나온 여벌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 소리예요. 야곱의 이 진솔한 자기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 설교를 듣다가 또는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있습니다. 그때 네가 누구냐? 너 누구야? 그런 물어보는 순간이 있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개념적인 죄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죄는 해결됐지만 살아오면서 지었던 많은 수많은 범죄들, 하나님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몸만 챙기면서 내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내 모습, 이것을 진솔하게 고백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치료는 시작됩니다. 진솔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다 끝나갑니다. 신앙의 전환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홀몸으로 서서, 둘째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셋째는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고백하는 자, 그에게는 철저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28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죠.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우두머리, 승리자, 이긴 자 이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의 변화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던 야곱의 속사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속사람이 바뀌었어요.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의 약복강이, 어둠의 약복강이 소망의 새아침의 나루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가 온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이런 축복이 왔다라는 것을 2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투쟁을 하는 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해돋는 약복강을 건너갑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400명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400명이 돌아갔다 이 말도 들리지도 않고, 에서가 인상을 쓰면서 왔는데 막 웃으면서 오더라 이 소리도 안 들리고 똑같습니다. 바뀐 것은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해가 돋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참 소망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야곱에게 임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브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 야곱, 죽음을 면하고 축복을 받은 야곱은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공포도 없고 짐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거기에는 자유만 있고 평화만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만 앞으로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마지막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을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호흡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그림 같은 모습 아닙니까? 공포의 약복강이, 그 무서웠던 약복강이 환하게 밝아지는데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상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해가 환하게 떠오릅니다.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지면서 야곱은 걸어갑니다. 어디로요? 자기의 부인이 있는 곳으로, 자녀가 있는 곳으로, 종들이 있는 곳으로, 재산이 있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얼굴이 해같이 확 빛나. 근데 이 환도뼈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쩌덕여서 다리가 아파서 침을 맞고 다니는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얼굴이 확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 속에 자유만 있어, 기쁨만 있고 평안이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야곱은 자기의 아내, 자식, 종, 재산 다 버린 것 같지만은 다 버렸습니까? 다 잃었습니까? 아니. 약복을 건너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은 근심의 대상이었고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불안의 대상이었죠. 이제는 진정한 기쁨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바로 그런 순간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근심과 불안과 초조의 덩어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너십시오. 많은 시간이 건너십시오. 오늘 밤에 건너지 못하면 이번 주라도 건너십시오. 그래야만 그때부터 신앙의 승수가 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십시오. 1대1. 적신으로 만나십시오. 다른 것 의지할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신앙의 전환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눈을 감으십시오. 꼭 감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 사경회에 참석하신 귀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먼저 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 체험하기 때문에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적신으로 서십시오. 벌거벗은 모습으로 한번 서십시오. 한번 해보는 신앙이 아니라 생사를 걸고 메어다니는, 언제까지?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그리고 나의 손과 발과 마음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속속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 극상스러운 이 자아가 깨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브니엘 땅의 약복강의 해가 뜨듯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유가 뽑힐 것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하나님과 홀로 서겠다.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부족한 모습 하나님 받아달라. 투쟁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반드시 영적인 축복을 얻어내보겠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